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8장 12절로 21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언약궤가 드디어 성전 안 지성소에 안치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임재 앞에 솔로몬이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우리들의 말과 행동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는 아버지 다윗 왕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올라갑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 왕의 마음과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잠시 평안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며 본인은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막이 천으로 된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으로서 인간이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에게 집을, 성전을 요청한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누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지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크게 두 가지 언약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할 수 있는 집을 건축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바램과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는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본문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스스로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공동체 안에 영적인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족한 솔로몬의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앞에 솔로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 각자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고백과 두 번째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고백은 그가 지은 성전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기록합니다. 우선 13절의 시작이 그때의 솔로몬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구름을 통해 성전에 드러내심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낸 공식적인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캄캄한 데는 어두운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시내산의 구름이 자욱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 구름을 통해 본인의 임재를 드러낼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는 자유로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3절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가 지은 성전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만을 받을 뿐 영원한 성전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성전을 허물면 3일 후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시며 우리들 마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첫 번째 고백으로 그가 지은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성전이 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고백은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입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15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에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1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1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를 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21절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과거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미래에도 신실하실 것을 신뢰하며 믿습니다. 14절에 솔로몬 왕은 백성들을 향해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공식적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언약을 받고 자제들을 준비하고 본인이 그 성전을 완공했지만 그 모든 것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표현하길 하나님의 손으로 그 성전을 지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16절서부터는 그 과정을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총 5가지로 공포합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둘 처소를 다윗의 후손을 선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에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8절에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은 좋게 여기셨음을 받으셨음을 기록합니다. 그 표현을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그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을 언약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20절에 이제 여호와의 언약대로 본인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 성전을 지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강조하며 과거 애굽에서부터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앞으로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2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2번째 고백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은 신실하신 하나님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족한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비록 하나님은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시고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솔로몬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언약 뒤에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순종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성전을 버리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혼자 지켜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들 마음에 건축하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들 마음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완벽한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솔직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 이 3가지입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까지 솔직하게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고백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점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모든 부족함까지 고백할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마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을 여러분들 마음의 공동체에 건축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솔직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 노력하는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신 날이며 그 안에서 나의 생명이 보존됨에 감사드립니다.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내가 사는 모든 날이 주님의 것임을, 주님의 날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는 성령님과 함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비록 나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모든 순간, 모든 공간에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의 육체의 생각이 통제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손을 붙들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삶의 토대가 되기를, 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바뀌게 하시고
육체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전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전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